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317쪽 에베소서 6장 21절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끝절 24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을 이번 주 묵상하면서 여기에서도 적어도 3편 이상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11월부터 연말까지 새로운 주제를 잠깐 다루려고 합니다. 아마도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했을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권면함으로 에베소서를 끝마치고 있습니다. 사도의 마지막 권면은 기도였고,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의 마지막 인사와 권면을 잠깐 살펴볼 건데, 여기서 사도는 제일 먼저 한 사람을 소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는 한 사람에 대해 소개하는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 사도는 한 형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기고는 이 사람에 대해 사도는 사랑을 받은 형제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왠가 하면은 이 사도가 한마디 기록한 것은 그의 개인 편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로 수천 년 동안 모든 교회와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될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이 이름이 에베소서에 기록되게 허락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두기고라는 이름을 기억하기를 원했다는 말입니다. 두기고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는 3차 전도 여행 때 처음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출발할 때 동행한 몇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시아 사람 두기고가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 사람이란 말은 그 당시 아시아 사람이란 말은 에베소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시아의 주도가 에베소고 사도는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했을 때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기고가 에베소 출신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이 두기고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2년간 같이 있을 때 그 근처에 있었고 그 후에 몇 달을 정말 그 지중해 광풍을 통과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갈 때도 함께 했고 그리고 로마에 갇혀 있을 때 두기고가 바울 사도를 찾아와가지고 자주 만났어요. 그래서 사도는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서 저술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옥중 서신을 그 각각의 교회들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는 이 일을 두기고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그 책은 요 성경책 한 권이 아닙니다. 그 당시 에베소서 한 권은 적어도 150kg에서 200kg 가까이 되는 크다란 파피루스 묶음이에요. 그거 4묶음을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안 되니까 그 적어도 한 3묶음의 그 엄청난 묶음을 이 두기고가 사람들을 찾아서 그 짐을 가지고 1500kg에서 200kg, 2000kg 가까이 되는 먼 길을 가가지고 전달한 겁니다.
이러한 두기고의 수고와 헌신을 볼 때 우리는 바울 사도가 왜 두기고에 대해서 사랑받은 형제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 했는지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로 사도는 두기고를 주 안에서 진실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진실한 사람. 영어로 faithful.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의 일하는 것에 있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진실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마음을 열고 믿어야 돼요. 우리 중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 잠몰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린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서신을 쓸 때 얼마나 힘겹게 썼겠습니까? 다 쓰고 난 다음에 이걸 도대체 누구한테 맡기나 걱정이 됐을 거예요. 그때 사도의 마음에 이 사람이다. 두기고 형제에게 맡기면 되겠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두기고가 보여준 믿음과 헌신의 모습이 이 두기고 스스로를 증명하고 있었어요. 두기고는 어떻게 사도에게 이러한 신뢰를 줄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신뢰를 줄 수가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두기고는 성경에 이름이 딱 4번 나옵니다. 두기고는 또한 사도 바울의 그 전도팀에서 리더도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전체를 통틀어서는 20장 4절에 한 번 나옵니다. 누가가 보기에도 두기고는 젊은 사람이었는데 그냥 젊은 청년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이 두기고는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사도를 위해 기도하고 사도의 옆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사도가 디모데나 디도가 아니라 두기고한테 편지를 들려보낸 거 보면 훨씬 더 젊은 사람, 이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 사도하고 20살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나는 디모데도 40대 중반인데 두기고는 그보다 더 젊은 사람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봐요. 그래서 사도는 두기고에게 그 큰 일을 맡기고 멀리 심부름을 보낸 겁니다. 우리는 두기고가 에베소 사람인지 정확히도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가 어떤 집안에서 자랐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가 참으로 이름도 빛도 없이 조용한 가운데 바울 사도를 섬겼고 이 사도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목회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목회자의 권위가 옛날보다 많이 땅에 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에게 잘 보이라는 말이 아니라 목회 사역을 하는 목회자에게 인정과 신뢰를 받는 사람, 그래서 목회자가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라는 겁니다. 박영진이라는 사람에게 잘 보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세우신 주의 종에게 신뢰를 받으라는 겁니다. 목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직분들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교회는 많아지는데 사도들이 그 모든 성도들을 다 돌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 바로 교회의 직분입니다. 직분자들이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가 잘 되면 누가 유익을 받습니까? 성도들이 유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목회자가 한눈 팔지 않고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겠어요. 또한 두기고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은 형제였다고 말합니다. 사도에게 진실한 일꾼으로 신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보면은 사랑받는이 아니라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로마에 있는데 두기고는 저 멀리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이미 사랑을 받은 형제였고, 그리고 두기고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두기고가 사도 바울의 명령으로 이 서신 묶음을 들고 먼 길을 가는데 왜 그 먼 길을 갔겠습니까? 두기고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믿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편지 뭉치를 들고 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들, 직분자들을 여러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직분 받았으니 직분 갖고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쏘아붙이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교회를 대신해서 직분을 받았고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직분자들,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또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쓰면서까지 주어진 직분과 그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 일꾼들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목회자가는 평신도로서 그 직분과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 이름은 알지만 두기고 이름, 그리고 의사 누가도 정확히 어디 출신이고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름들 대부분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바울 사도와 베드로와 요한 사도 이러한 분들이 주예를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목회자, 그러나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를 섬기는 일꾼들을 목회자와 성도들이 기억하고 존중하고 그들을 같이 도와서 같이 일하려고 할 때 그들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얻겠습니까? 두기고가 그랬어요. 에베소 성도들이나 바울 사도가 자신을 참으로 신뢰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믿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두기고는 그 큰 일을 감당함에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산열린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섬기면서 교회에 크든 작든 여러 가지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나아가서 그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힘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고린도전서 16장 16절에는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누가 좀 도와달라 그러면 됐어요 그러지 말고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갈수록 세상은 사랑이 식어가고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심화되고 있고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는 그 자체를 귀찮아하고 피곤해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 커피숍에 앉아서 누굴 기다리는데 그 건너편에 어떤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정말 한 1시간 가까이 둘이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둘이 앉아가지고 각자 자기 핸드폰만, 스마트폰만 두드리고 자기 시간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데 빈자리도 많은데 거기 있는 거 보면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대화도 없습니다. 교제도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직접 와서 예배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자기의 몸을 써서 뭔가 봉사하고 시간과 물질을 써서 누군가 도와주고 섬기는 것을 점점 귀찮아하고 싫어합니다. 집에서 TV로 또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걸 더 좋아합니다.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왔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종교예요. 그리고 함께하는 종교예요. 예수님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를 모아주셨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은 움직여야 합니다. 몸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중풍이라고 그러죠. 교회는 세상에 이러한 반공동체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신앙적이지 않은 행태에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작고 단순한 일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살피고 아침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 왔는데 인사를 안 해가지고 저한테 뒤따 혼났는데 아이들한테 인사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자면 어른들도 인사를 해야 돼요.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이러한 작은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그 원래 친교 모임에서 여러분 우리 이야기들로 나누어야 되지만 또한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좀 많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간의 대화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 일주일에 한 번밖에 잘 못 만나잖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사도는 에베소서의 마지막 구절에서 자신의 신실한 동역자인 두기고를 소개하면서 두기고가 이제 에베소서의 편지 묶음을 가지고 에베소로 갈 것임을 알리면서 그를 잘 환영해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는 이제 23절, 24절에서 두 번째로 마지막 인사말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평안과 사랑 그리고 은혜입니다. 평안과 사랑, 은혜. 기독교가 바로 이런 종입니다. 평안, 이제 다른 말로는 평화죠. 평화를 선포하는 종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종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종교. 첫 번째, 평안. 형제들에게 평안을 있기를 Peace to the brothers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복음 때문에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도도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는 슈퍼맨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나이 들고 혼자 로마의 감옥에 몇 년째 갇혀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이미 2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 또 2년 동안 지금 4년째 갇혀 있는 겁니다.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빨리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몸이 아프면 우리의 마음도 축 처지고 그래 영향을 받는데 사도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을 간구하면서 기도했을 것이고 동시에 장차 이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에베소 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서울신대 신학과를 같이 다니는 친구 한 명이 필리핀 선교사로 있는데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했는데 한 3년 전에 필리핀에 어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확히 8개월 동안 갇혀 있었거든요. 그동안의 몸무게가 그 친구가 키가 저하고 비슷하고 체구도 비슷해요. 그런데 몸무게가 40kg대까지 떨어지고 15명이 정원인 교도소 방에 60명이 넘게 집어넣었는데 필리핀 더운 나라입니다. 낮에도 더운데 밤에는 정말 잠 한숨 못 자고 죽을 뻔했답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2000년 전에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는 것이 자신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열악한 상황에서 편지를 쓸 수가 있었을까? 그러나 사도는 에베소 교회와 모든 초대 교회가 앞으로 복음으로 인하여 큰 시련과 고난을 불시험을 당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도는 얼마 후에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이때 40세가 조금 넘은 나이에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40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80세의 나이에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몽둥이에 맞아서 시름시름 앓다가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빌레몬서는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서 전도해서 얻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청년, 알고 보니까 골로새 교회의 감독인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어제 주인의 돈을 훔치고 온 거예요. 오네시모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용서해주라 부탁하는 말이 이 빌레몬서인데,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로 돌아와서 있다가 나중에 디모데가 에베소 죽은 다음에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갑니다. 디모데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된 사람이 오네시모인데, 오네시모 역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가 처음 기록되던 그 당시에 교회는 큰 박해를 받았고, 오늘 우리도 여러분 사실은 교회는 그러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기 쉽지 않아요. 주님의 나를 지키고 정말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신앙생활 어려우니까 그렇게 적당히 모기도 적당히 하고 예배도 적당히 하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럼 또 내려가요. 우리 싸워야 돼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반드시 평안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평안은 하나도 병이 안 걸리거나 어떤 사고도 없거나 우리 인생에 어떠한 시련이나 고난도 어려움도 없는 그로 인한 평안과 평화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사고로 다칠 수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외로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심령이 평안한 것이 참된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참된 평안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도는 에베소 교회와 오늘 우리 열린교회이기까지 이 땅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음을 알고 그 안에 가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는 사랑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과 함께하는 사랑.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왠가 하면은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믿음과 사랑의 종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추상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은 그걸 알고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밑에서 높은 데서 막 뛰어내리잖아요. 믿는 거니까. 이번에 그 이스라엘 그 어떤 기사가, 꼬투리 기사가 났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손자과 손녀를 지키기 위해서 총탄 수십 발을 대신 맞았답니다. 안을 꼭 안고 총알을 맞아서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건 본능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음이란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걸 아는 게 믿음이에요. 기독교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짓고 떠나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독생자를 믿고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거나 불순종하거나 불경건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실망하거나 우리를 싫어하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고 벌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의 상황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얼마 전에 아수르한테 망했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간 다음에 이제는 그 아수르 뒤를 이은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가지고 남왕국 유다가 아주 위태위태할 텐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겁니다.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고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 얘기하세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망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임금들과 나라의 대신들이 아주 나라를 망쳐놓고 있는데 어떻게 강대국 바벨론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패망하겠으나 그러나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킬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은 평안과 믿음을 겸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에도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사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에게 큰 관심도 없고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함께 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세상의 도움을 더 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예배와 기도가 매우 빈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은 다 알고도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어요. 은혜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은혜, 카리스, 선물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종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어요. 좋은 부모님 밑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의젓하게 자라게 하셨어요. 어제 이제 저희 아버지 이주기라서 잠깐 김천에 가서 동생들하고 아버지 그 납골당에 가가지고 탁 보고 있는데 참 제 아버지 진짜 아주 경상도 상남자로서 가정하고 거리감은 굉장히 바쁜 혼자만의 삶을 사셨던 분이지만 주일마다 저를 깨워가지고 다 데리고 200원씩 주면서 헌금, 옛날엔 그랬으니까 200원 주면서 가다가 제가 장난치다가 동전을 잊어버려가지고 아주 꿀밤 2대 맞고 다시 받기도 하고 언제나 교회 와가지고 어른들 다한테 인사시키고 제가 인사하는 걸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거든요. 인사 안 하면 또 꿀밤 맞고 옆에서 제 어머니가 머리 때리면 머리 나빠진다고 그러면서 교회 끌려다니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진짜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하려고 그렇게 애썼구나. 근데 우리 막내 동생은 교회를 잘 다니고 집사인데 우리 큰 동생은 들락날락 하는데 어제 제가 교회 좀 다니라고 간곡히 고민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우리한테 물려준 게 뭐가 있니? 하나님 신앙 아니냐? 그거 좀 받아들이자.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돈이나 부동산이나 어떤 큰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있으면 당연히 물려주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물려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도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써보내고 그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의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잖아요. 그들처럼 부유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 신앙,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그들에게 간증할 수 있고 보여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더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의 하나님 신앙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거 바로 지금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도의 이 귀한 위대한 메시지를 마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떠나가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지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년 동안 에베소서를 함께 상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메시지는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귀한 동역자에 대한 사도의 감사와, 정말 뭐 어떻게 갚아줄 수는 없지만 이 두기고 이 젊은에 대한 사도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 이렇게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사도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큰 믿음을 겸한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